여러분, 왜 착한 사람이 불행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들에게 밀려나고 이용당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죠? 이것이 우리의 의문입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들은 이용만 당하고 성공하기 어렵다. 그런 불문율과 같은 것을 깨트리며 남을 위해 자신을 주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는 사람, 누군가를 돕는 사람,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이 성공 중에서도 맨 꼭대기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런 책을 써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와튼 스쿨 심리학 교수이기도 하고 그 심리학 중에서도 조직 심리학 교수인 애덤 그랜드 교수가 쓴 기브 앤 테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제가 저기 보이죠?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기브 앤 테크예요. 여러분, 사실 일반적인 성공 고정관념은 강한 자, 힘이 있는 자가 성공한다. 그게 우리의 고정관념이잖아요. 그래서 승자 독식, 양육 강식, 그런 원리가 여러분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는 주는 자가 성공한다. 그러면 다 비웃습니다. 통념적으로 탁월한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세 가지. 그게 뭐냐면 재능이 있어야 돼. 실력, 탤런트, 능력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능력만 있으면 안 돼.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남이 자고 있을 때 일어나서 뛰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게 여러분 통념입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도 재능이 있어도 타이밍이 맞아야 돼. 기회가 와야 돼요. 그래서 재능이 있고 피나는 노력이 있고 타이밍이 맞으면 성공한다. 이게 이 세상 통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책에서 기브 앤 테크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가지 중요한 결정적인 숨은 동력이 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재능도 있고 피나는 노력도 하고 기회도 있었는데 왜 성공하지 못하느냐? 주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 근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은 제로지 1-1이 어떻게 2가 되노? 세상 원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주는 삶은 1-1을 했는데 2가 된다는 거예요. 이 책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기버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저 화면 좀 보세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기버라고 그래요. 기부가 준다는 뜻이잖아요. 이 사람은요, 당장 자기 눈앞의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남에게 베푸는 삶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이 사람의 좌우명은 뭐냐면 살신성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주고 되돌려 받지 않으려고 잊어버려. 자기 준 것을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꿈을 가지고 더 마음을 넓게 하고 생각을 깊게 해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해요. 그러면 주기만 하는데 언제 남느냐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무한대다. 여러분 1 마이너스 1은 제로가 아니라 1 마이너스 1은 무한대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 테이커가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은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좌우멍이 적자생존입니다.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어. 너를 이용해서라도 내가 성공해야 돼. 그런 사람이 테이커예요. 남보다는 내 이익을 우선 챙기는 사람. 내가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호의를 베풀었다. 그러면은 항상 대가를 받아야 돼. 자기 출세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테이커예요. 세 번째는 매처예요. 매처. 이 사람은 기브 앤 테이크야. 이 책의 제목처럼. 내가 너 줬잖아. 나도 받아야겠어. 그래서 이 사람의 좌우명은 자업자득이야.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기브 앤 테이크가 오히려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공정성과 상호성을 위해 노력하게 돼요. 그래서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매치입니다. 매처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세 가지 유형 사람 중에 누가 더 성공하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 챙기기에 민첩해 성공하지. 내 거 먼저 챙겨야 성공하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이게 테이커예요. 그런데 오늘 이 책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희생하고 조건 없이 주는 사람은 성공의 사닥다리 중에서도 꼭대기에 오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것을 그냥 이 조직심리학 교수가 자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통계와 사례와 여러분 모든 연구 논문과 실제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연구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굉장히 유명한 교수예요. 그래서 미국의 굴지의 기업에서 다 이 사람을 초청해서 그 성공의 비결 강의를 듣습니다. 성경이 기초한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학술의 숱한 연구 결과, 그 다음에 다양하게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수집한 결과,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고 증명해낸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많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타인에게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는 줄 게 없어.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러면서 아예 딱 마음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기주의 그런 것 때문에 주는 것에 대해서 바들바들 떨고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한다. 왜 남을 배려하고 베푸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배려해 줘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도와줘봐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해줘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칭찬해줘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판이 자기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니. 저 사람 참 괜찮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판이 쌓여지면 그것이 성공의 발판이 되고 사닥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자 사는가요?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나 혼자는 설 수 없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나 혼자 여러분 일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협업해야 돼요. 근데 자기는 도와주지도 않아, 협력하지도 않아, 베풀지도 않아, 배려하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한다는 거예요. 왕따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책이 주는 교훈은 따라하세요. 더 주고 더 나누자. 그러면 돌아올 것이다. 이게 핵심 주제예요. 이 사람이 성경을 기초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일반 사회의 통념을 뛰어넘어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사례를 수집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미국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선구가 생각났어요. 전도서 11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왕자가 사냥 나갔다가 홍수를 만났어요.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막 급류에 떠내려가다 바위에 걸렸어. 겨우 바위에 올라가 있는데 먹을 게 있어야죠. 근데 아침 저녁으로 빵이 한 개씩 둥둥둥둥 또 내려오는 거야. 아침에 건져서 먹었어. 근데 또 저녁이 돼서 배가 고픈데 또 빵이 둥둥둥둥 또 내려오는 거야. 또 건져 먹었어. 그렇게 여러 날을 계속 그 시간 되면 빵이 하나씩 내려오는 거야. 이상하다. 천사가 보내주나 하나님이 보내주나. 근데 이제 홍수가 끝나고 물이 줄었어요. 그래서 구조선이 와서 이 왕자를 구조했어요. 왕자가 왕궁에 돌아가서 아버지 왕에게 보고하는 거야. 기이한 일을 만났습니다. 내가 홍수에 떠내려가서 바위에 걸려있는데 이 수많은 날을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아침 저녁으로 빵이 하나씩 저 위에서부터 그 시간만 되면 떠내려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이 사람이 누군지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군사를 풀어서 그 일대를 다 뒤졌는데 막 올라가니까 저 산꼭대기에서 노인이 계속 빵을 하나씩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빵을 던집니까? 그랬더니 내가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더 찾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되도록 많이 줘라. 7사람에게나 8사람에게나 계속 나눠줘라.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런데 그거는 언제 너에게 돌아오냐? 네가 재앙을 당할 때 누군가가 그것을
그 베푼 것을 도로 찾게 한다는 말씀의 실천으로 나는 계속 빵을 던지고 있다는 거야. 왕이 여봐라, 저 사람에게 최고의 상급을 내려라. 그래서 여러분,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계산하지 말고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 날에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데 돕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돕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나라를 위해 도로 찾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여러분 언제 행복할까요? 대부분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아적인 행복입니다. 성숙한 행복은, 더 큰 행복은 나의 것을 줄 때 오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왜 못 주느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못 줍니다. 나밖에 모르는 삶은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 나는 사람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은 내 중심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아시아로 건너서 밀레도 항구에서 몇 날을 묵습니다. 그때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주는 삶을 산 것처럼 너희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그러면서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추위와 강의 위험과 그 다음에 수없이 죽음에 처하면서도 주를 위해 살았는데 돌아보니 주는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너희는 주는 삶을 살아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래야 너희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오늘 애덤 그랜트 교수는 연구와 여러 사례와 데이터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서 주는 자가 행복하더라. 그것을 증명해냈다면 사도 바울은 죽기 살기로 주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그렇게 주는 삶을 산 것을 삶으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지 않으세요? 주는 삶을 살면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것이 행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따라하세요. 주는 것은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입니다. 근데 그 교만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자기 중심주의에서 온 거예요. 오직 나만 생각한 거죠. 타락한 인류의 두드러진 특성은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기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말씀 중심인지 이웃 중심인지 어떻게 아느냐? 주기 싫은 마음, 주지 못하는 마음, 받기만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야. 주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오고 우리 모든 사람 위에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셔서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해라 주셨잖아요. 그만 주셨어요. 오늘 독생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온갖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좋은 것을 여러분 먹이고 입히시고 길러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죠? 영생을 주셨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피 한 방울까지 다 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려면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 아동문학가 쉘 실버스타인이 쓴 동화가 있는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여러분 다 아시죠? 어렸을 때 다 읽었을 거예요. 안 읽은 사람도 있죠. 어느 곳에 사과나무와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과나무는 소년이 와서 자기 나무에 줄을 베고 그네를 타고 사과를 따먹고 같이 놀아주는 게 너무 기뻤어요. 세월이 흘러서 소년이 성장하니까 이제 사과나무를 안 찾아와. 나무가 쓸쓸했어요. 그런데 성장한 소년이 찾아왔어요. 나무가 너무 기뻐서 야, 예전처럼 사과 따먹어. 우리 같이 놀자. 그랬더니 나는 소년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청년이 돼서 돈이 필요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무가 그래? 그러면 내 사과를 가져와. 가서 팔아서 돈을 만들어. 자기 사과를 다 줬어요. 근데 이제 또 사과 가져가더니 안 와. 또 쓸쓸했어요. 근데 또 어느 날 장년이 청년이 돼서 나타났어요. 그네 타고 놀자. 사과 따먹고 놀자. 그랬더니 나는 지금 내가 너무 무거워서 그네 타면 가지가 찢어져서 못 놀아요. 그러면서 나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이 필요해요. 그때 나무가 그래? 나를 가지를 쳐서 집을 만들어. 그래서 가지를 다 줬어요.
이 소년이 가서 집을 만들었어요. 어느 날 또 찾아오더니 내가 멀리 여행을 하고 싶은데 배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내 몸뚱아리 다 가져가서 배 만들어. 다 줬어요. 소년이 저 나무를 밑둥을 베어갖고 가서 통나무로 배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 소년이 노인이 돼서 찾아왔어요. 나무에게 말했어요. 나는 노인이 돼서 힘이 없다. 너무 피곤하다. 쉴 곳이 필요해. 그랬더니 이 나무가 내 굴뚝에 앉아. 노인이 굴뚝에 앉았어요. 근데 이 결론이 중요해요. 따라서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했다. 주고 또 주고 주고 다 주고 열매도 주고 가지도 주고 몸통도 주고 마지막 남은 굴뚝에 걸터 앉은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온 몸의 물과 피를 다 우리에게 주시고 온갖 좋은 것은 다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래도 그분은 행복해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어떤 무명인이 쓴 시를 읽다가 울컥했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태양과 땅과 달과 공기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야. 근데 마지막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은 안 주더라는 거예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늘은 축복을 내린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태양은 따사로이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은 달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달은 우리가 가는 걸음을 은은히 비춰준다. 하나님은 공기를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는 이 공기를 호흡한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땅은 모든 열매를 제공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러나 인간은 주지 않는다.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 뭔 말이겠어요? 하나님 다 주셨는데 인간은 땡땡땡.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 주셨는데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삶을 살 때 우리 인격 안에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자 이런 말로 외친다고 본받습니까? 자기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주는 삶을 살 때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받을 것입니다. 줘야지 하나님이 흔들어 안겨주지.
받았으면 좋겠다, 좋겠다. 그거는 줄 때 도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삶을 삶으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행복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풍성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사람들은 주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주면 후이 누르고 흔들어 안겨준대. 하나님의 여러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인간의 곱셈, 뺄셈, 덧셈, 나눗셈과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한번 줘보세요. 줘보세요. 안 줘봐서 모르시죠? 받는 건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석 선물을 줄 텐데 아주 작은 거지만 받을 때 기뻐요. 받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요거는 일시적인 기쁨이야. 표면적인 기쁨이야. 근데 주는 것은요 내면으로 승화된 기쁨이야. 영원한 기쁨이에요. 우리가 준 것은요 나만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상급으로 쌓아놓으시고 그날의 기쁨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10절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내가 하는 일에 손 닿는 일에 다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셈이 있어요. 무슨 셈이 있을까요? 기쁨의 셈, 생명의 셈, 사랑의 셈, 성령의 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셈은 사용할수록 솟아나.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사랑의 셈, 기쁨의 셈, 생명의 셈이 솟아오르면 고깃대가 몰려오는 거예요. 셈에 고깃대가 몰려오잖아요. 고기 잡으려고 어부대가 몰려오잖아요. 주변에 나무들이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는 삶은 이와 같이 셈 솟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삶은 당대로 끝나지 않아요. 역사 속에 그 이름이 남아요. 마리아가 결혼 지참금 준비하기 위해서 옥합에 나드 기름을 모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장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 곧 죽으시니까 그 옥합을 깨워서 예수님 발에 들이부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절로 읽겠습니다. 이 향을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할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는 삶을 산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준 것은요 하나님이 행위록의 기록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기록할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기록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파하라. 여러분 주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역사 속에 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손에 드릴 때 줄 때 5,000원 먹고 12바구니 거두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손이 나만 먹을 거야. 나 먹기도 부족해. 못 줘. 그러면 여러분 거기 5,000명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여러분 부녀자까지 2만 명이 다 굶었을 거 아니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소년에게 너는 잘했다 칭찬만 해준 게 아니라 12바구니 남겨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바구니를 왜 거두셨겠어요? 그 소년에게 주려고 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록펠러 33세 백만장자가 됐고 43세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고 53세 세계 최대 부자가 돼. 이야, 33세가 뭘 알아? 근데 그때 부자가 됐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했거든요.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했어. 하나님, 저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33세 부자가 53세 세계 최대 부자가 됐어. 근데 여러분 돈을 벌다 보니 욕심이 생겼어. 그 다음에 이 돈을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담벼락에다가 병 깨갖고 막 천조망 막 쳐놓고 병 깨놓고 막 둘러쓰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막 개를 키워서 으르렁거리게 하지 않았을까. 지금은 여러분 CCTV가 있어서 다 잡아. 옛날에는요 철조망 치고 그 다음에 막 그 뭐지 병 깨갖고 막 담에 뭐 담 높이 싸갖고 거기다 놓고 개를 무서운 개를 우르렁거리게 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욕심을 부릴수록 돈을 지키려고 몸부림할수록 몸이 쇠약해지는 거야. 55세 때 근무력증에 걸렸어. 근무력증 뭐예요? 근육이 힘을 못 쓰는 병이요. 그 다음에 탈모증, 머리가 후딱 빠져. 불면증, 위궤양, 먹을 수가 없어. 위궤양이니까. 불면증, 잘 수도 없어. 머리가 호딱 벗겨져. 근육이 무력증이 오니까 못 움직여. 누워서 이렇게 수만 할다 할다. 나무막대기처럼 말랐단 말이에요. 병원에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때 그가 병원에 진료받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갔는데 복도에 병원 복도에 액자가 하나 눈에 들어왔는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이 선고가 탁 눈에 들었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몸에 전율이 쫙 흐르는 거. 그때 하나님 회개했어. 하나님 제가 가난할 때 부자 되게 해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눠주지도 않고 나만 위해서 살았더니 제가 돈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울고 있는데 어디서 왁짝지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입원비 문제로 어떤 환자하고 병원 원장이 다투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왔는데 입원비가 없어서 입원을 못 시키는 거죠. 병원장은 안 됩니다. 이 엄마는 우리 아이가 죽어간다. 한 번만 살려달라.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록펠러가 자기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 내줘라. 누구라고 밝히지 마라. 근데 그렇게 은밀히 도왔는데 이 소녀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 자서전에 뭐라고 썼냐면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인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병원비 한 번 내주고 신기하게 그 병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98세까지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막 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 계산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40명. 1년 365일 동안 40명이 11조를 세야 돼. 그렇게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인생 전반기 55년은 주지 않고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주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조지 피바라는 사람이 아주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자선사업가고, 그 사람이 교육사업을 해서 자기 재산을 내놓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평생에 걸쳐 피와 땀을 흘려 모은 재산을 내놓은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단을 하고 내놓았을 때 재산을 모으는 기쁨에 비할 수 없는 신비로운 기쁨이 있었습니다. 앉아보는 사람이 이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폴 트루니에라고 아주 영성 작가인데 뭐라고 말했냐면, 선물을 주는 것은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 저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준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성인이 돼서도 줄 줄 모르는 사람은 유아기적 고착에 빠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몸만 성인이고 심리는 유아기에 머물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못 준다는 거야. 애들 봐봐요. 안 줘. 세상에 엄마가 사탕을 한 봉지를 주면서 엄마 하나만, 안 줘! 안 줘! 이래요. 이게 유아기적 고착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주긴 뭘 줘! 다 받아야지. 너 혼자 독차지해. 그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넌 주면 빈털터리가 될 거야. 너 망해. 줬다가는. 하나님은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시라. 주면, 여러분, 사랑을 주면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기도만 하면 응답이 안 돼. 다른 사람 기도하면요, 내 기도가 저절로 응답이 돼요. 기도로 줘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눠야 돼.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따라서 천국에는 개인 소유가 없다. 천국에는 개인 소유가 없어요. 최근에 미시간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노부부들을 자원봉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아이, 늙어서 힘없어. 무슨 봉사를 해. 그리고 집에서 앉아있는 사람과 자원봉사를 나간 사람은 수명이 죽을 확률이 63%나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폴 트루니에가 말하듯이 결국 남을 돕는 행위는 자기를 돕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사해의 바다는 왜 죽음의 바다예요? 갈릴리는 왜 여러분 생명의 호수예요? 사해 바다는요, 흘러들어온 물을 받기만 해. 근데 내보내는 곳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고여가고 썩어서 물고기가 살지 않는 거야. 근데 갈릴리는 여러분, 북쪽 헐몬산에서 눈이 내려 이렇게 녹아서 물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사해로 빼버려. 주고 빼버리고, 받고 주고. 그랬더니 여러분, 갈릴리는 물고기들이 여러분 몰려왔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갈릴리 바다 가면 베드로 고기를 반드시 잡아서 먹어야 돼요. 여행 가면 고기들이 벌떡벌떡 뛰어요. 주변이 여러분 오곡백과가 풍성해져요. 여러분, 고여있지 않고 계속 순환되면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리라.
그럼 이 천지만물 모든 것이 다 주님 거예요. 응?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주는 삶을 실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나한테 부어지는 거예요. 왜 주는 삶을 살아야 되냐? 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대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에 보면 네가 줄일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줬다.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줬다. 나그네 될 때 나를 영접해 줬다.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줬다. 병들었을 때 돌아봤다.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네가 나를 돌아봤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주님이 갇힌 적도 없고 감옥에 간 적도 없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세상이 마지막 때일수록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이 식어질 정도가 아니라 말라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샘이 있는데 이 샘은요 줘야 채워져.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내 안에 샘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워요. 근데 그 샘이 오래도록 쓰지 않으면 말라버려요. 여러분 안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샘이 넘쳐 흐릅니까? 말랐습니까? 샘을 흘러 넘치게 하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사랑해야지만 그때 샘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너 얼마큼 벌다 왔어? 얼마나 가지고 왔냐? 이런 거 안 물어보세요. 다 두고 가는데 여러분 금도 은도 뭐 천국은 길바닥이 금인데 뭐 금 가져갈 필요가 뭐가 있어. 관 속에 넣어가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때 무엇을 물으시느냐? 내가 얼마나 준 삶을 살다 왔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마지막 고별설고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설교가 그거였어요. 주님도 마지막 날 우리에게 너는 얼만큼 주었느냐를 물으실 겁니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가진 게 없는데 뭘 줘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헤아려서 주면 돼. 사람들이 주라 그러면 돈 먼저 생각해. 물질 먼저 생각해. 여러분 나는 가난하고 일도 못하고 나이도 먹고 직업도 없고 그래서 못 줘. 그거는 여러분 줄 게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도울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응? 돕는 것을 포기하는 거야.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배려의 말 한마디, 믿음의 말 한마디 그걸 주세요. 그러면 낙심한 자가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죽어가는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여러분 남에게 줄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가난한 자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그걸 가지고 내게 있는 것 헤아려서 나눌 때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부자예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 후이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엇을 줄까요? 가장 중요한 거 따라하세요. 나의 복음을 주라. 가장 큰 것을 주는 게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그냥 기계적인 위침이 복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주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다. 내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해결하셨다.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이렇게 치료하셨다. 나에게 체험시킨 그 복음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40년 동안이나 구걸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그 사람 은과 금을 구했는데 금과 은은 나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의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여러분 40년 동안 앉아있던 다리에 우지직 소리가 나더니 일어나 걸으며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가 여러분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번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도와야 단번에 그 인생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보화는 복음입니다. 근데 왜 줄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주세요. 응? 여러분 육신적으로 돕는 것은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이 들어가야 치유받아요. 변화돼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야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다듬으면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여러분 헤아려 보셔야 돼요. 가끔씩 매일 없다 그러면 없지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다 주셨죠. 응?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 아래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여러분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대가 없이 무조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준 그 대가가 있었어요. 그 희생이. 사람들이 왜 못 줍니까? 희생이 따르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려 하다 또 멈추고 또 부어주려 하다 또 멈추고 좀 부어주니까 또 계산하고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주판을 튀기고. 여러분 예수님이 준 삶을 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아 너희도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라. 여러분 얼마나 주는 삶을 살았으면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겠어요.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는 삶을 살 차례예요. 따라서 주는 자가 가장 부한 자다. 여러분 주는 자는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삶이 주는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궁핍합니까? 재능이 있어도 피나는 노력을 해도 기회가 찾아와도 왜 자꾸 성공이 나로부터 멀어져 갑니까? 거기 오늘 기브앤테크 이 저자인 교수님이 거기 반드시 주는 삶을 살면 성공의 사닥다리 꼭대기에 이른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같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그분은 어떻게 됐냐? 망했냐? 부활 승천해서 하늘 보호자에 앉으셔서 땅을 통치하고 모든 이름이 그 무릎 앞에 굵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줄 때 찾아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행복의 원리는 주는 것이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기억하세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